자, 오늘은 예수님과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의 귀환을 환영하며 또 그 길을 의복과 종려나무 가지로 끄껏 깔아서 깔았던 일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기념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 절제와 기도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청출어람, 쪽빛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스승에서 나왔지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또 제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산에 오르신 예수님. 자, 우리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서 그 성경에서 보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잘 알고 있는 우리 호렙산. 호렙산 어디죠? 호렙산 누가 나오죠? 예. 아니요. 그 불꽃, 그 끓이지 않는 불꽃이 나왔던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이 나왔던 모세, 예. 모세가 나왔던 자리. 하나님 먼저 스스로 찾아오신 자리였고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한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리,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또 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 시내산 혹시 아세요? 예, 시내산 십계명을 주신 곳,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것이 시내산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진 곳. 그래서 뜻과 기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세상 소음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어요. 세상에 넘치는 지식과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곳이 바로 산이었고요. 그 사람의 소리가 끊어진 곳이고, 또 비교와 경쟁이 없는 곳, 멈춰진 곳,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는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많아질수록 하나의 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작게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산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기도할 때 산으로 많이 갔죠. 산에서 나무를 잡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산에 있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그리 하지 않으셨나, 우리 옛날에 선조들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산은 제자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 뜻,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뜻을 또 전하고 그 날에 동참할 제자를 선정했던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었다는 것은 제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는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야지만 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를 부르실 때 산과 같은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의 그런 골방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통 부르심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늘 산과 같은 정말 그 골방과 같은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이제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많을 때 사람들은 먼저 머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계산해보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면 사람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또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하려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가셨잖아요. 산으로 가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려고 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산에 가면 사람은 많이 없어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있다는 거죠. 그 산에 우리가 오르지 않으면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제자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된 사람을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아멘. 예수님의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건의와 뜻과 계획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전적으로 하나님에서 의지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뜻 안에 있는 바로 사람, 예수님 뜻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르심은 자격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생이라서 대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능력이 되어서 아니면 높은 지위가 있어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이 바로 부르심의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나와왔다. 이제 부르심이 나와왔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나와왔다는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볍지 않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너 이리 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심이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예수님이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는데 그 전에 뭘 하셨죠?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밤새도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택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적으로 기도로서 나아가셨던 그런 것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뽑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래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었습니다. 밤이 새도록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선택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예수님 루틴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루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였다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셨어요. 자기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또 성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이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역을 하여라. 이 구제 사역을 하여라. 그런데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 보시고 난 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른 분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는 것에 바로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두 번째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부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나아온지라. 두 번째 나아온지라. 아이고 잠시만요. 13절이었죠. 나아온지라. 예, 나아온지라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오는 사람의 소수는 소수입니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사람은 미룹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응답,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부르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평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전도해봐. 한번 전도해봐라.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 보아라. 그런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아주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계속 미뤘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미루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에 나아오는 사람을 제자로 잡으십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심에 나아오는 사람을 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부르심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 지금부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언젠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부르신 그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바로 12명이 방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가 몇 명이냐면 4명.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4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 마태. 예, 마태가 바로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던 급진적 민족주의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이었어요. 독립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로마가 집어삼키고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노를 갖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공격에서 사람을 공격했잖아요. 로마 분들을 공격하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 사람의 그 공격성을 복음을 향한 헌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사람과 얘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방금 얘기했던 마태.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약간 대조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대조적인 사람들, 제자라면 같이 한 팀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조적인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 아셨는데 왜 선택을 했을까? 왜 선택을 하셨을까? 좀 이따 다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택받고도 끝까지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누군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코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속성인데요. 사랑 끝까지, 그 사람이 망하는 그날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잡으러 왔던,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그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그 잡으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왔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라고. 50절 한번 볼까요? 26장,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많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웠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자들도 12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이 사람들 데리고 왔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같이 옮게 되면 다 무사통과잖아요. 저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인데. 그래서 이 사람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자 공동체의 근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하셨느냐면 어찌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심지어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그냥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해서 돌아옴으로. 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 빌립.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뭐 어떻게 가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빌립은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떡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얼만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빌립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거든요. 그 현실 감각도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필요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이 끝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이 이름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갔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갔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의심 많았던 사람. 누구죠?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소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 도마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죠? 강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록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 예, 알포의 야고보.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아무 이름도,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사람, 다데오. 다데오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의 아들, 우리 작은 야고보라고요. 얘기하게 됐고요.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를 얘기하게 됐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불렀을까? 왜 다 같이 불렀을까?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뛰어난 수혜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마태처럼,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계산에 빨랐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잘 듣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시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가룟유다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계속 100% 찬송으로 가면 그거는 공산당이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계산적인 사람, 빌립.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을 해야지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무도 이름을 잘 모르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앞에 나와서 말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교회 자리가 비어 보였습니다. 늘 그 오른쪽 기둥 옆 늘 앉아 계시던 바로 그 성도님 한 분. 그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수십 명을 위해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지 않는 헌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혹시 내가 안주까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이 보이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이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눈에 띄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모여있는 그 자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 뭐 밥을 만들어준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작은 일에 하나씩 맡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함께 있으면 충분한 그런 것을 늘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려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이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제 아들이 했다. 제 아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 아들이 했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구원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제 아들이 뛰어났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제 아들이 다 막았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이 없죠. 아니면 제 아들이 더 뛰어났으면 그 로마 정권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무너뜨렸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이루어져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현재를 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현재는 어부였거든요. 제자들의 현재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사랑나는 어부. 결국에는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 참 많은 겁쟁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잖아요. 그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완성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실패도 해보고, 함께 또 웃기도 해보고, 슬퍼하기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함께 변화시켜 왔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변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서 하나가 되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문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준비되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널 불렀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그러면 너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너는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제자를 만드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죠. 예, 우리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키시는가?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왜 훈련이 필요한가? 훈련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신교대에 먼저 가거든요. 신교대 가는 이유는, 신교대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식 훈련 시켜요. 걷는 훈련, 그리고 뭐, 방향 트는 훈련,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훈련.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군대라는 곳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군대예요. 그래서 제식 훈련도 시키고, 총 쏘는 훈련, 여러 가지 많은 훈련도 시키겠죠. 그 훈련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원래 사회인에서, 일반 사람에서 군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훈련은 변화시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되든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그냥 그 사람들은 문제 있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처음 가면 신교대, 신병교육대를 가서 훈련이 되고 훈련병이 되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우리 14절에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다른 거 안 했어요. 함께 있는 거.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함께함이에요.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형성되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그죠? 가족이 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딪힌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하다 보면, 함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끈끈한 정말로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게 되면 또 서로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그렇게 되죠. 함께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 실천하는 게 뭐냐면 먼저 일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또 보내사. 자, 훈련받고 군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대로 배치를 받거든요. 자대가 뭐 하죠? 거기서 이제 군인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나라의 국방을 지키고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군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고 계속 그 훈련소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군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훈련만 받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시키고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훈련받는 훈련병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늠름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으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이에요.
함께 있으면 예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훈련받고 정말로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내줘야 됩니다. 삶으로 나가서 삶에서 그 받았던 훈련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신앙의 모습은 함께만 있고 나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계속 모여서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체됩니다. 그때는 정체되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훈련만 받고 있으니까 훈련 받는 게 처음에 재밌고 좋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지쳤다. 좀 쉬어야 되겠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나갔을 때 문제가 있는데, 나갔을 때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게 되면 함께 있어야 돼요. 나갔었어도 함께 또 돌아오는, 왜 함께 하는 그 신앙들. 함께 하고 혼자 있게 되면 다 힘이 빠지고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받았던 훈련대로 살아가고,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훈련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예수님 실제 훈련의 모습. 삶 자체가 훈련이었어요.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같이 움직이고 살고 먹고 자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해보시고 실수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은 말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 자체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시며 같이 함께 행동하시며 먹고 자고 그냥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 보면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아직 부족할까?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연약할까? 그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요.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훈련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성에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낼 때 같이 보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함께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14,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12를 세우신 사람을 함께하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있는 삶,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있는 삶. 제자의 시작도 중심도 바로 함께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삶. 제자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가정에,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사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자기가 복된 사람인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말보다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날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저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오 하다가 따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오는 그 사람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 은혜를 느끼는 사람,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한 걸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있자. 나오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예수님 나중에 갈게요. 좀 더 준비되면 갈게요.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제자는 다릅니다. 지금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12제자 안에 있는 부족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심지어 배신할 사람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자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응답한 사람, 바로 우리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부르십니다. 누구야? 나오라.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 우리는 지금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부름에, 그 소명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건데요. 예수님은 아마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또 함께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해보고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 함께 하자 했잖아요. 함께 동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